하나님의 말씀 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 이야기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이제 누가복음의 거의 막바지 예수님의 길에서 듣는 이야기 마지막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레슨 중에 3번째 레슨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레슨이 뭐였냐 하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일상적인 행위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마치 그냥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또 옆집 사는 친구한테 가서 빵을 얻어다 먹이는 우정처럼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하고 어떤 영적인 사건이기보다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레슨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레슨은 뭐였느냐? 기도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무시하시는 것도 나를 거절하시는 것도 나를 망각하신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불의한 재판관보다는 완전히 다른 분임을 믿고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즉 믿음의 행위가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레슨이었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런 종교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성황당에다가 천조가리를 걸어놓고서도 사람들은 기도를 했어요. 밥상에다가 물 한 종지를 떠놓고서도 사람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는 인간이 했던 어쩌면 가장 오래된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무엇입니까? 호흡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 오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기도를 해보면 이게 지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행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또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가장 풍성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영적인 그런 행위가 어찌 보면 가장 쉽게 너무나도 상투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영역이기도 또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두 가지의 레슨을 해주신 후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에게 해준 바리새인과 또한 세리의 기도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특징이 있죠. 계속 굉장히 대조적인 두 사람을 뭐 하고 있습니까?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기도 여전히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대조시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한 사람은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을 받고 또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바리새인, 나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바리새라는 말뜻이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옆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와는 가장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정말 경건이라고는, 거룩이라고는 눈꼽만치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인간이 바로 이 세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둘 다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비유 중에 성전이, 즉 교회가 배경인 비유는 이 본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 비유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거죠. 도대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일에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딱 교회 안에 이 두 종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부류와 한 부류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대판으로 치자면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도 괜찮은 정기적인 인컴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한 굉장히 대부분은 가정생활도 원만하게 잘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배에도 항상 잘 참석하고 매 예배마다 헌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때가 되면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좀 리더십으로 섬겨주시겠어요? 라는 제안을 종종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세련되게 하는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영성 훈련을 뭐를 한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모든 영성 훈련의 자리마다 찾아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류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보고 어떤 사람이 좋으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좋습니다. 훨씬 사역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 세리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세리라는 사람을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 정말 파렴치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딱 세리에다가 맞추는 직업이 뭘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포주? 아니면 뭔지는 아십니까? 예, 아니면 마약 밀매? 하여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돈과 경쟁이라는 세상을 몸으로 아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이 돈과 경쟁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서 뭐를 하면 돈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디에 줄을 서야 성공하는지도 누구보다 아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간적인 도리 이런 거는 정말 엿바꿔 먹은 지 오래예요. 그리고 돈이 된다고 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던, 그게 민족을 배반하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든 상관없어. 나는 돈이 되는 곳은 알아.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 세리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민족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속에다가 뭐를 품고 다니냐면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있으면 갑자기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사람들 많은 데는 위험을 느끼고 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초리와 뒤에서 수군거리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무시해 가면서 그래 나는 이 돈 벌어서 살 거야 라고 이를 악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또한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 오케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세리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 그러면 다 어떤 눈초리로 쳐다봅니까? 웬일? 이런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요새 어디에서는 웬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지? 막 이러면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어떻게 사는 인간인지, 저 사람 옛날에 무슨 일 했었는지 알지? 어떤 일에 연루됐었는지 알지? 막 이러면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와 그 눈초리를 여전히 들으면서 이 사람도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이 전혀 다른 사람,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왜 왔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 예,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그곳에 기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에 이 과부의 기도를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이 과부의 기도는요,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마음이 흡족하신가? 너희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은가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한 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를 예수님이 아주 극명하고 분명하게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장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리 승이었어요. 이거 완전히 반전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의 기도가 예수님이 들을 때는 더 의로운 기도라고? 저 사람을 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줘서 보냈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도대체 왜? 어떤 기도길래 이 세리의 기도를 손을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냐 하는 것이죠.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의 기도를 저에게 먼저 소개해 줍니다. 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바리새인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물론 그의 기도를 좀 들어보면 조금 잘난 척하는 것 같은 게 좀 거슬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데다가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한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 욤키푸르라는 그때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 정말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그것만 하는가, 영적인 것만 하는가? 아니에요. 이의 삶에서도 그는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경건 생활을 했어요. 자기의 11조를 어떻게 드리느냐? 모든 소유에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기 인컴에 그냥 단순히 인컴의 그로스로 이 11조를 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쩌다가 누가 빵을 하나 줬어요. 집사님 이 샌드위치 하나 드세요 라고 샌드위치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샌드위치가 3불이니까 3불에 11조 30센트 내가 11조로 띄워놓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철저한 내가 얻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릴 만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단순히 이 시대의 바리새인의 기도만은 아니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 랍비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때 이 기도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기도문의 한 종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한 랍비의 기도문이 AD 70년경에 쓰여진 그 랍비의 기도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의 생업을 배우는 집에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거리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토라의 말씀을 위해 일찍 일어나지만 저들은 천박한 이야기를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나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하고 상을 받지만 저들은 일해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나도 다름질을 하고 저들도 다름질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가지만 저들은 파멸의 웅덩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랍비들이 많이 했던 기도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지 못할 기도가 됐고, 그리고 이 세리의 기도는 그와 달리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보면 이 기도는요, 자기 의에 만족하는 기도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를 했다. 자신에 대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자신을 향하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사실은 자신을 향하여 하고 있는 기도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는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금식을 하고 있고, 나는 11조를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훨씬 많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나는 의로워라고 만족을 하는 그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할 때 나보다 이렇게 좀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않아요. 나보다 항상 못한 사람이랑 비교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학창 시절에 보면 왜 항상 학교에 얼짱들이 있잖아요. 이쁜 애들이 있잖아요. 이쁜 애들은 절대 자기보다 예쁜 애랑 같이 안 다니는 거 아세요? 항상 자기보다 조금 못한 애들이랑 같이 놀고 다녀요. 왜? 비교를 하면서 내가 항상 뭐 해야 되니까? 예뻐 보여야 되니까. 자기 의에 만족을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교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뺏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한 사람.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던 이 사람들은요,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구를 의식하고 하는 기도예요. 세리를 의식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그래, 저렇게 나는 안 뺏었어. 불법을 행하는 사람, 나는 저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 뭐 그 사람이 간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면 그런 짓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음하는 사람. 그러고 나중에 콕 찍어서 얘기해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좀 나, 그래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를 한번 저희가 보지요. 1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업신 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세례 기도가 아니라 18장 9절에 이 비유를 어디에 들려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이걸 들려주셨는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 즉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산이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하늘에서 보면요, 도토리 희재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너는 더 의롭고 너는 좀 덜 의롭고 너는 더 경건하고 너는 덜 경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만하면 내가 잘하고 있지. 나만한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느냐? 이 기도를 할 때도요, 뭐 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를요, 내가 즐기고 있어요. 내가 방언 기도해. 내 기도 정말 이쁘지?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에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해.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에 자기 스스로가 만족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10분 기도하고 가는데 내가 1시간 기도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네. 야, 이제 내가 짱 먹었네, 기도에. 이러면서 이 자기 자신의 기도에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앉아서 얼마든지 자기를 묵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일 수가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아니면 찬양 인도를 하고 난 이후에, 아니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내려와서 앉아서 그리고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내가 그때 이거 참 잘했지? 내가 그때 요거는 참 연주를 잘했지? 뭐 이런 것이 내 속에서 계속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땠는가? 1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세리의 기도에는 비교가 없는 거 아십니까? 세리가 자기보다 더 나쁜 누군가 죄인을 끌어다가 놓고 비교할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찾아서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세리에게는 흔한 일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게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전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를 하러 성전에 왔더니 사람들은 뭐해요? 나를 보고 다 눈치를 주고 눈총을 하며 쟤는 여기 왜 왔어? 이러면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으니까 뭐해요? 앞에 가지도 못해요. 기도하러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어디에 서 있어요? 멀찍이 서 있습니다. 아마 그때 성전에 기도하러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는데 안뜰은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통 기도를 하냐면 바깥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들 또는 이방인들은 그 바깥뜰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세리는 그 바깥뜰까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찍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 있는 그 옆에 그냥 같이 있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너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분명히 1:1 양육 안 했어요. 여러분, 1:1 양육하신 분들은 1:1에서 나오는 기도의 5손가락을 기억하십니까? 1:1의 5손가락 혹시 뭐뭐 있는지 아세요?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예, 다 하셨죠? 다 알고 있는데 뭐 끝까지 거 물어보나 이래서 그러시죠? 기도의 5가지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처음엔 찬양하고 그 다음엔 고백하고 뭐가가 이렇게 형식이 하나도 안 맞아요. 기도가 그냥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한마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밖에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를 했었는지 그것도 가물가물하고 형식도 모르겠고 막상 기도를 하려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그래서 기도를 좀 해야지라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제 한 자매, 예전에 알았던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세리도 그랬을 수 있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그리고 너무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속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좀 불쌍히 여겨서 나한테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세리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던 저희 이모님 같은 분이 계셔요. 젊은 나이에 시골에서 너무 가난해서 서울로 돈을 벌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에 문간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본체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사랑방, 문간방 이런 거 같이. 저희 문간방에 저희 집에 이제 새를 들어 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같이 살갑게 해서 시집 갈 때 정말 이불도 다 꼬매서 해서 보내고 옛날에는 집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이모님 같은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도 자식을 낳고도 항상 가족들 모이는데 같이 모이셨던 그런 이모님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서 너무 가난해서 입 하나 던다고 서울로 올라왔고 동생들 다 불러들여서 여기에서 이제 공부도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시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뒷바라지를 맞달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커서 그래도 이제는 고생 좀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큰아들이 이제 남동생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이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동생 공장이다 보니까 무슨 보상금을 막 그렇게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아픔을 겪고 그리고서는 한 5달인가 정말 그 아픔이 채 가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5개월인가 지났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칼로 8군데인가를 찔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겪지?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막 하고 그러고서는 간신히 조금 몸이 추스렸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시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기도원을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다녀오셔서 저희 집에 와서 하신 이야기예요. 기도원을 딱 들어가서 거기를 쭉 걸어 들어가서 앞에 강대상 있는 앞쪽에 가고 이러고 앉았는데 무슨 기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처음 나온 말이 뭐였냐면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엔 어느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냥 다리를 뻗고 앉아서 아버지만 한 몇십 번을 하다가 그러고서 앉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그분을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체험을 정말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데 다른 기도 아무것도 딱 아버지 한마디. 그런데 와서 안아주시고 그 힘으로 자기가 거기서 회복하고 내려와서 나 이제 진짜 많이 좋아졌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그냥 아버지 이 세리의 기도처럼 그게 형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지 않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 정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기도, 나는 만족하고 나는 괜찮아가 아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정말 거지와 같이 놓고 앉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있던 모습은 어땠을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닥에 앉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당에는 의자가 이제 있지만,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의자를 싹 치우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절하면서 예배해 보면 진짜 은혜가 있을 것 같다. 원래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를 하지요.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하고 세리도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요 서서 어떻게 하고 고개를 들고 가슴은 탁 내밀고 이러고 아마 기도하는 자세였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세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이야기해줘요. 놀랍게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간구가 없는 거 아십니까?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한테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받으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절박한 간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저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기도에 외형이 있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인정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인정되는 또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되는 행위, 이것을 위선이라고 저희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위선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때 처음부터 나는 위선을 해야지 이러고 시작하는 위선자는 한 명도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나쁘게 해야지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하고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하고 정말 깊이 교제하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저희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정말 이 대면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하고 직면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내 내면을 그렇게 바꾸는 것보다 겉을 그냥 치장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으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속에 있는 바닥까지 끄집어내서 나아가 하나님을 오늘 진짜 만났어라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느라고 애를 쓰기보다 그냥 기도하고 앉아 있다가 그러다 가는 그런 게으름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위선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위선자가 되어가고 있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서서히 그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위선이 되어가고 있지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바로 세리의 기도를 만날 때예요. 세리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요 굉장히 투박해요. 그렇지만 정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분히 신선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굉장히 유아적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누가가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다가왔다라는 사건을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그냥 마침 그때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연히 그걸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세리의 기도에 대한 것을 백업해 주기 위한 한 사건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걸 뽑아서 적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세리의 기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모습을 그 다음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저희는 이 본문을 언제 주로 씁니까? 어린이 주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이 부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요 어린이 주일에 대한 본문보다 훨씬 큰 내용이에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또한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장 17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아기들이 이곳에 와서 어땠을까요? 시끄럽고 빽빽 울고 제가 아는 강남의 모 교회에서 아기가 울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야단쳐서 아기 데리고 나가라 그러신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온누리교회로 오셨는데 적응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온 난리냐고. 이 교회는 시끄럽고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 교회에 적응을 못 하실래나 보네. 근데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어린 애들이 여기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빽빽 울지요, 뛰어다니지요, 예수님에게 막 매달리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거는 여기에 맞지 않아. 교회 문화에 맞지 않아. 왜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곳에 예수님께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디에를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위선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기도, 위선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고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뒤에도 저 어린이들은 정말 너무 성숙한 어린이들이에요. 어린 아기들이 여러분 배가 고파요. 예배를 저렇게 드리다가 이제 깼어요. 배가 너무나 고파요. 똥을 쌌어요. 이러면 이 아기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큰 소리로 울면 우리 엄마의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예배를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또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배가 고프지만 조금만 더 참았다가 목사님 축도 소리가 들리고 나면 울어야지. 이렇게 하는 어린아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는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간구를요 절박하게 외쳐요. 그래서 악을 쓰고 울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는 배고프다고 이렇게 외치는 게 어린아이예요. 나는 지금 힘들고 불편하다고, 날 좀 봐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순예배 때 아니면은 또 어떤 모임에서 또는 뭐 교회 안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기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때로는 악을 쓰고 때로는 귀찮게 달라붙고 전혀 성숙돼 보이지도 않고 전혀 세련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귀찮고 그리고 무시가 되고 업신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위선을 막는 방어막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위선이 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친정 아버지를 이제 전도를 열심히 오랜 시간 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첫 해가 돼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시게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추석날 드리는 가족 예배 종이를 딱 오려가지고 아빠한테 미리 이렇게 그 주일날 주면서 아빠 추석 때 가족이 모이면 예배를 아버지가 이제 머리니까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열심히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예배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다 이제 몇 마디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좀 기다리다가 뭘 더 할래나 그리고 기다리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안 짓고 계속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갖고 옆에서 쿡 찔렀어요. 찌르면서 예수님 이름 이랬어요. 예수님 이름 하라고 빨리. 그래서 이제 쿡 찔렀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있다가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끝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왈 하나님이 더 높잖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더 높은 분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웃었어요. 막 웃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그 다음에도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안수를 받던 날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안수를 받던 날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제 안수식에 이제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받았던 참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데에 또한 우리 아버지 역할도 참 크구나. 우리 아버지를 끌어안고 같이 이제 제가 안수식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식당에 어디 조그만 방 같은 데를 들어가서 저희가 식사를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아빠한테 아빠 내가 아빠한테도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식당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 아버지가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세상에서 들은 것 중에 가장 촌스러운 안수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련되고 멋있고 근사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내가 보기에 멋이 있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멋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나도 스스로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선이라는 무서운 질병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옆에 붙여준 세리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온 세리들, 나는 불편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와서 저러나 싶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아이고 저걸 기도라고 하나 싶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요 우리의 위선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끄러운 어린애 같은 기도. 저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샘플을 그 다음에 누가가 이야기, 굉장히 누가가 치밀한 사람이고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자기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써줘요.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을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소경 바디메오예요. 누가복음 18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절박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절박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련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 낮추고 낮아져서 바디메오가 했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기도하지 못하냐 하는 것이죠. 왜 절박하게 구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고 우리는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리새인처럼 어떤 하나님 앞에 하는 종교적인 경건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요점이 아니에요. 또는 세리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요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기도의 태도의 문제예요. 마치 바디메오처럼 세련된 척, 괜찮은 척, 그럴듯한 척, 그거에 맞춰서 어떤 걸 생각하고 그리고 앉아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나 기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 스스로 만족하는 기도 말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절박한 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날것 상태의 기도, 가장 정직한 기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샘플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진짜 세리를 등장시켜요. 그게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19장에 가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세리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데 멀찍이 있는 것처럼 어디에 가서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왜? 그분이 너무 필요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세리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다 수근수근 거려요.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수근수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죄인이랑 같이 있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외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밖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도 자기의 위선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삭개오처럼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뭐 그렇게 죄 짓는 거 있나? 이만하면 괜찮지?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전은 어떤 반전인가? 바리새인의 태도가 아니라 세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의 태도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설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 절박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 어린아이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만 향하는 기도. 정말 절박하게 외치는 어린아이의 울음과 같은 기도. 야단을 맞아도 내가 낮아져도 괜찮은 기도. 나는 낮아져도 괜찮아. 왜? 난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그것이 필요하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